여러분 같이 하시죠. 성탄, 나를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입체파 화가이면서 색감의 마술사라고 불리워지는 마리 로랭상이라고 하는 화가는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진정제라고 하는 시를 이 여인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정제라고 하는 시에서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아주 이 극한적인 상황들, 나쁜 상황들의 순서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난처한 곤경에 빠졌다가 그리고 점점 슬픔이 밀려오고 슬픔이 점점 커지면서 비참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극한적인 외로움, 홀로됨 그리고 내 스스로를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 스스로를 추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잊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의 개인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나쁜 상황들이 이와 같은 순서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 중에서도 죽음보다도 한 최악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꽃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죠 이 꽃이? 예? 십자가?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예쁘죠? 이 꽃 이름이 가지고 이 꽃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꽃말의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아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이 물망초가 유명하게 된 데에는 다뉴브강 건너편 언덕에 이 파란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저 물망초, 저 꽃을 가서 꺾어서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래서 다뉴브강을 건너가서 저 꽃을 꺾어서 헤엄을 쳐서 이쪽 강 건너로 건너오다가 그만 지쳐서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날 뻔한 거예요. 익사하기 바로 직전에 겨우 아주 간신히 그래 그 여인에게 꽃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 남자가 그 여인에게 했다는 말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물망초가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 물망초 속에 가지고 있는 담겨져 있는 꽃말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만큼은 절대로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반드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람들은 아마도 이 물망초를 많이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그 기억 그 자체를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창조하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은 흐릿해지고 아무리 소중한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추억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잊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가끔 공원 묘지를 자주 이렇게 가곤 했었습니다. 시장도 자주 이렇게 나가서 시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한날의 열심을 가지고 이 조그만 채소 하나 팔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서 삶의 열정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보기도 하고, 공원 묘지에 이렇게 가서 그 공원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그 묘비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저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들, 어쩌면 거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존재, 죽음 속에 살아있는 존재, 그 경계선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또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그 한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남겨지고 있는 그 비문의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자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종의 아주 신성한 삶의 예식이 공원 묘지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묘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묘지에는 누군가 그 묘지를 찾아왔던 흔적이 보여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얼마 전에 누군가가 다녀갔을 법한 그런 꽃다발, 그것도 이제 시들어가고 또 그렇게 바람에 흩날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흔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비문들, 많은 그런 묘지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보여지질 않고, 심지어는 비문조차도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이미 낡고 흐미해져 가고, 심지어는 비석도 비바람에 사가가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일시적이고 취약하고 불완전한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세월에 따라서 잊혀지고 아무리 좋은 기억도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물망초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박힌 모처럼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탄의 날에 왜 이 기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많은 의미와 많은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2022년도 성탄절에 말씀드리고 싶은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고, 내가 너희의 눈물을 잊지 않았고, 너희의 괴로움을 잊지 않았고, 너희의 아픔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절정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탄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은 찾아오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아니,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성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제는 아예 우리 곁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친히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세상 속에 성탄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와 아예 함께 동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아무쪼록 이 성탄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더슨 니그렌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신이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는 길. 그런데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세상을 향하여서 인간을 찾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것이 곧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고독과 그런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인간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성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성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의 축하를 성탄의 삶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도 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누군가의 아픔을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 문을 나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탄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몫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정신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낮은 곳을 향해서 오셨던 것처럼 이 성탄의 모든 올스토리는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손을 펼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펼치고,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을 향하여 아무쪼록 이 성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